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아멘. 행적을 중심을 해가지고 관주가 66장 5절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이제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행적, 심판, 일, 사역, 섭리를 보면 심판의 방식도 있고 자비의 방식도 있습니다. 자비의 방식은 뭐예요? 이제 내일 9절 보겠죠.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로 시는도다. 심판의 방식은 뭘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향한 하나님의 행정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황무지로 만드셨다. 정말 아연실색하게 아주 무섭도록 심판하는. 그래서 세상의 소란과 혼란에 겁먹은 교회 구성들에게 하는 말이다. 여러 가지 일들이, 속 시끄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온전히 들려주지 아니하면, 이게 심어놓지 아니하면 문제가 있을 때 여지없이 흔들려 버립니다.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도 하루의 삶을 보면요, 아, 이게 영적 양식이 떨어졌구나라고 하는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낙심도 올 수 있고, 무리함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영적 양식이 떨어져서 그래요. 밥을 든든하게 먹으면요, 힘들질 않아요. 언젠가 제가 강도사고시 보러 이제 공부를 할 때, 강도사, 전도사 무슨 돈이 있겠어요. 어쨌든 그냥 어쩌다 보니까 돈이 있어가지고 갈비탕을 하나 먹었어요. 갈비탕을 먹고 이제 저기 배운역 앞에 있는 도서관을 가는데 갈비탕을 먹으니까 이렇게 그냥 뜨뜻해요. 막 등짝도 뜨겁고 말이요. 예, 공부하는데 되게 아주 수월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그 가난한 신학생이 갈비탕 한 그릇을 어떻게 먹었어요. 먹었는데 등짝이 뜨뜻해서 공부하는데 지치지 못해요. 지치 안 했어요. 이 영적 양식으로 바꿔보자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새벽에 잘 섭취하시면은 하루도 든든하게 이겨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꾸 훈련을 시켜 놓으셔야 돼요. 이 몸뚱이는요, 이게 말 안 들어요, 얘는. 이 몸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은요, 이게 웬만치 않냐고서는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채찍하지 아니하면요, 말씀으로 다잡지 아니하면, 이게 어디로 튈지 몰라, 이게. 튀어가지고 우리를 절망의 나락에다 집어넣을지, 슬픔과 좌절의 골짜기에다 갖다 집어넣을지, 그것을 요새 불쾌한 골짜기, 인공지능 시대에 그런 얘기 하더만, 재밌는 얘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은 어떤 일이 있어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관계없어.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경천동지하고 세상에 다 뒤집어 엎어져도 겁먹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의 섭리, 특히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며 주님을 신뢰하도록 격려를 받습니다. 걱정하지 마.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황폐함을 보라. 이것은요, 예언의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내용들이 다 제가 해외에 있는 좋은 길이라고 하는 학자의 주석과 같이 참조해서 제가 관주와 또 제가 배운 우리 이준일 목사님에게 들은 그 인사이트 통찰력 가지고 지금 같이 버무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좋은 길이라고 하는 학자가 소개가 안 돼 있어요, 한국에. 그런데 이렇게 대단하게 잘합니다, 주석을. 1700년도 초의 사람인데. 아주 근본주의적인 칼빈이즘이라고 그래요. 칼비니스트. 근본적인 아주 칼비니스트.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랑도 너무 잘 어울리죠. 근데 제 이분의 어떤 주석을 보면서요, 이렇게까지 주석이 가능한가요? 이렇게까지 통찰할 수 있는 분이,
11살 때 회심했어요. 11살 때 회심하고 예수님 만나고요. 문법학교 히브리인입니다. 영국계 히브리인이에요. 그러니까 뭐 고전, 옛날 주석 이게 다 들어와 있어요. 이분에. 그러니까 객관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한 사람 내가 했는데 내일쯤 나오겠네요. 내일쯤에. 자, 어쨌든 모세가 예언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될 때 유대 땅에 일어난 황폐함이 될 수 있고, 왜? 예수 안 믿으니까요. 떠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예언한 황폐함,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황폐함을 보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 되리라. 왜요? 아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 사후에 정확하게 37년 이후에 멸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편 118장 25절부터 26절 호산나 찬양, 이것을 예수님은 이중적 예언으로 봅니다. 이중적 예언으로 본다고요. 그래서 원근 통시법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깊이 봐야 신학의 이 살점도 다 이게 살아납니다. 마차에 무슨 화상 입은 이 피부가 조직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이 신학도 다 살아나요. 예수님 중심으로 볼 때. 그런데 예수님을 성경에서 놓쳐버리면요, 이게 도대체 이게 저 말 같고 저게 저 말 같고 헛갈려서 못 봐. 그런데 예수님을 중심에 다 모시고 가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입장 정리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아, 왜 다른 신으로 질투를 일으키냐고, 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누누이 얘기하고, 야,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교회가 지금 부족해지고 연약해지는 것은 너무너무 이게 사실상 두려운 거예요. 이게 경종이거든요. 하나님 고마운 줄 몰라요. 신앙이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다른 신, 세상 신 똑같은 거지 뭐예요. 이단,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세상 신, 세상 임금, 다 그놈이요. 근래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신들, 이 다 그놈이란 말이에요. 제1계명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집니다. 이 도미노 게임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피조물 간의 이 질서예요, 질서. 이 질서를 제대로 해라. 그러면 무너지지 않는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영적 질서가 무너지니까 육적 질서 무너지는 것은요,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그러니까 아예 이제는 뭐 동성애 하겠다고. 이 다른 신이나 귀신이나 다, 여기 보세요.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다 그게 그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말이 비참하다.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주님이 얼굴을 숨기신데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죠? 이 하나님의 섭리, 그 축복하시는 섭리 가운데 들어가시려면 예수님만 바라보시면 되고, 또 불편하게 한번 두들겨 맞아.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 들어가면 주께서 땅에 내리신 황폐함을 보라. 한번 봐. 앞으로도 보라고. 다니엘이 예언한 황폐함이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6절. 여기서도 보면요, 이게 말이죠.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지 보세요. 뭐 70일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갈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69일에 가지고 483년 후에 메시아가 등장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 여기 끊어진다고 써 있어요. 여기 끊어진다고 여기 써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누구? 예수님이에요. 끊어진다는 게 뭘까요? 십자가에 달리심이에요, 이게. 여기도 지금 다니엘에서부터 십자가가 있네, 보니까. 그죠? 다니엘서 9장 26절에 그렇게 하고 끊어진 이후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린 것 같을 것이며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함이 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예루살렘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일이 있어요? 그가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결국 대적하는 사람들이 무너지겠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일회의 절반 3년 6개월. 옛날 군대 3년 6개월이었어요. 그 또한 뭐가 3년 전 3년 6개월 후 3년 6개월 이게 있어요. 이게 7년 대환난 후 3년 6개월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있어요? 신앙의 환난과 시련이 따라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환난의 때에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대충 신앙 살아야 될 때가 아니에요. 이렇게 편안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의 훈련을 받으셔야 되고 이해를 하시고 따라가셔야 되는데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예언대로 그분께서 오신 후에 이러한 황폐함이 일어날 것이다. 이 황폐함은 그분께서 오셨다는 진실을 확증한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심판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로마 제국도 일어날 것이고. 예? 또 보니까 뭐 나팔소 있어요. 좀 뭐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면 이게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도 되지만 앞으로도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의 예언이라고 이중 예언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세히 읽으면 좀 헛갈릴 수 있어요. 예? 내가 보니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냥 막 역사하죠. 대적합니다. 여기 보니까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인침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다 그놈이 서로가 치고받고 온다는 거예요. 불화가 골짜기에서 모압과 암몬이 서로가 치고받고 하듯이 역대하 20장에 있는 것처럼 자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해함받게 돼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인침받음이 있어야 되겠네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침받음이 있어야 되고 인침이 있으면 하나님의 무엇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자비로운 섭리를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 좀 보면 이제 의미가 드러나겠네요.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인치기까지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다. 이거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이분이 누군가 했더니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주의 사자, 엔젤 오브 더 로드거든요. 그게. 엔젤이 천사죠. 천사가 어떻게 한다고요? 인치시네요. 인쳐주네요. 인친다는 건 뭘까요? 도장을 확증한다는 거예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증명한다는 얘기예요. 에? 우리가 집 매매할 때 인감도장 찍듯이 부동산 매매할 때 인침을 이렇게 도장을 찍듯이 우리의 이마에 인침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면 맞습니다. 인침이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거예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애기들 키울 때 한 번쯤 하셨으니 이렇게 애기 이렇게 우리 애기 누구 거 하면서 한 번쯤은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게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우리 애기를 보면서 아이고 이렇게 이쁜 애기 누구 거 하면서 엄마 거 하면서 아니요 주님의 것이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그리고 계시록 14장에도 14만 4천이 나오거든요. 계시록 7장에는 유대인들의 인침받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14장에서는 이방인의 인침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할 때 그 너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침받은 또 써 있어요. 인침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예의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이셔야지. 그걸 받지 못하고 나 이 입장을 고려해서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이게 아니요. 일단은 받아놓으셔야 된다니까. 말씀을 그냥 액면가로 받아놓으셔야 돼. 아마 그럴지도 몰라. 이것도 아니요. 예수 믿었으면요. 이미 우리는 다 받아놓은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다시. 예수 믿었으면 우리는 다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천국을 보장받았으면 다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 허리 아픈 거 치료해 주세요. 나 잘 살기 원합니다.
이미 천국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안 믿어가지고 우리는 보험도 열심히 들고 다 하잖아요. 그렇다고 보험 든다 해서 뭐라고 하죠? 저도 보험 드는데 뭘.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예수 믿었으면 다 받은 거예요. 예수 받았으면 다 받은 거지 뭘 받은 거예요. 그 외에 보너스 달라고 지금 우리가 우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너스를 받았어도 잘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보니까요. 사업이 잘 되는 사람들은 목사님 너무 바빠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11주가 너무 커서요. 못하겠어요. 어이구. 어떤 사람은 사업이 안 돼서 너무 힘들어서 못해요. 그거 어떻게 하라고? 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느니라고 써 있어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느니라. 보증, 성령이 있으면 다 우리가 부활도 보증받는 것이고 다 보증되는데 뭘 걱정해. 그런데 이것이 훈련되지 않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에 성령님께서 부활을 보장하셨습니다. 부활을 보장하셨다니까요. 예, 이 믿음 가지고 여러 가지 시험 들게. 그러니까 인침받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나 못 살겠어요. 난 정말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난 신앙생활 이렇게 힘들 것 같으면요. 아직 그만뒀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적에 이 하나님 성령 근심하게 하는 거지. 예? 다른 데 근심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그래서 근심을 넘어서 어떻게 하셔요? 우리 안에서 탄식하십니다. 탄식하는 단계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근심하는 것이 뭔지 그걸 깨달아야지. 감각이 있어야지. 다 감각이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억압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우위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적그리스도의 황폐함, 적그리스도의 나라들의 일어날 황폐함을 암시하고 있다. 이것은 주님의 하시는 일이며 우리들에게 놀라운 일이 될 것이다.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나라들의 일어날 황폐함을 암시하는데 계시록 16장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렇게 하셔요. 자, 인납할 대접. 이것도요, 이렇게 나선 형식으로 계시록에 다 엮여 있습니다. 언제 또 같이 한번 깊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